오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지금 대적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35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없이, 다시 말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대적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 놓습니다. 아예 죽으라고 함정을 파놓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죄 없는 다윗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대적들은 그 일로 다윗에게 따집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거죠.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은 화평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데요, 평안히 땅에 사는 이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목격했다. 뭘요? 다윗 네가 죄를 범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죄 없는 다윗한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모략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대했나 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병이 들자 어떻게 했나요? 아유,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입는 베옷을 꺼내 입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건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요? 자기 친구나 형제 대하듯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나 할 법한 곡을 하면서까지 원수들의 마음을 애통해 했죠. 원수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선도 악한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다윗이 넘어지자 대적들은 기뻐합니다. 다윗 모르게 불량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를 갈면서 다윗을 미워하죠. 여러분, 이런 구절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휴, 다윗 그 사람 참 억울했겠네, 참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은 일평생 대적들한테 시달렸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한테 시달렸고요, 왕이 되고 나서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반역자들한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다윗으로서는 이런 시를 지을 만도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의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억울했던 사람 다윗을 보면서 그저 남 이야기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 저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억울한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복수하려고 들지도 않았죠. 힘을 비축해뒀다가 때가 되면 내 갚아주리라 이렇게 앙심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간구할 뿐이었죠. 누구에게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주님이시여,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잠잠하시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음을 말입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들과 맞서 싸울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죠. 아, 성경에 저런 악담이 있었던가? 뭐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말이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판결에 적들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선악의 판결자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뿐입니까?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걸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걸 믿는다는 굳센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격 당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왜요? 의로움과 불의함은 함께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어떻게 함께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이익을 겪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을 내면서 맞서려고 한다면, 내 편에서 안갚음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지금 살펴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서 마침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꿋꿋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를 구해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기뻐합니다. 지금은 비록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기에 이 상황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하죠. 종일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잠시 눈 딱 감고 세상의 편에 서고 싶을 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싶어질 때, 세상이 요구하는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겹지만 장차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승리 주셨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터져 나오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